시간이 되었으므로 찬대 창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택하신 죄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르심 받아 이 자리에 나와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살아가는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시며 진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늘 지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조청현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 말씀, 신약성경 18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먹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했겠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할 때에 예수 믿으세요, 또 교회 한번 나오세요 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꼭 붙는 말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는 말들을 꼭 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천국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 이러한 것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예전 생활이 어려울 때는 예수 믿고 복 받고 또 천국에 간다는 그 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천국이라는 것은 그냥 죽으면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 그 정도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도 천국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을 믿지도 않고 지옥을 믿지도 않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천국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더 식어지고 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인가? 단순히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심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을 또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믿는 것이고, 또한 재림과 그 부활 전까지 이 구원받은 자들로서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만방에 나타내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옛것은 지나간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집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감사드린다 하는 것은 헬라의 의미로 보면 동의하다 또는 전적으로 찬성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에게, 슬기로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진리를 숨기시고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단순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 진리를 보여주셨다는 것, 그것에 예수께서는 찬성하시고 또 감사하신다는 겁니다. 이 감사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다라고 부르십니다. 원문에 보면 아버지와 이 천지의 주제가 따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리고 천지의 주제여 라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아버지라는 호칭은 하나님과 그 예수님 사이의 친밀성을 나타냅니다. 또한 천지의 주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주관하는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별개로 그냥 멀리 우리가 따로 떨어져서 우리 삶에 아무 상관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질서와 운행을 책임지시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말씀이죠. 아버지가 회사에 조금 높은 자리 또는 사장이나 되면 아주 그 아이들의 자녀들의 어깨에는 힘이 들어갑니다. 또는 고위 공직자라고 한다면 더 힘이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어디 가서 아버지가 누군지 아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들어보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 중직자의 자녀들 알게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 조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럴 자격이 있어서 부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얻은 신분이고 특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부모도 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속제물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바로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서 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형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라고 시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관련된 영적 진리를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 그들은 자기들의 전통과 이성과 학식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그 이적과 권능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시기하고 정죄하고 비난했던 그 바리새인들 또는 서기관들이 바로 이들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또 그들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혜롭다 또 슬기롭다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서 지혜롭고 학식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이것을 사사로이 풀다가 멸망하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사사롭게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다가 망한 사람들도 있다. 이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반면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을 높이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되어야만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들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어린 아이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그런 자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마음에 탐욕이 없고 그리고 신실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그 심령이 상하고 통해하고 가난한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바로 천국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천국은 세상에서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는 그런 교만한 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겸손한 자들의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의지를 많이 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자녀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나이가 많은 부모랄지라도 찾아와서 어쨌든 대화하고 또 상담해서 조언을 얻거나 또 필요한 것들을 또 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를 의지하듯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149편 4절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창조주 앞에서 유한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늘 주님 앞에 겸비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2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손으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잘못된 지식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런 죄를 지을 뿐입니다. 로마서 보면 잘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 그 미련한 마음이, 죄가 죄 때문에 마음이 미련해져서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만드신 그 자연을 보면서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기어다니는 것, 사람, 동물 이런 것들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섬기고 절하는 그런 어리석은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시나이 평지에 함께 모였습니다.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탑을 쌓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기 위해서 탑을 쌓았습니다. 그 탑의 높이는 단순한 높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저 하늘까지 탑을 쌓아보자. 그런 당찬 꿈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케 하시고 그들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되면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보겠습니까? 우리는 머리를 숙이고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자신이 유한한 피조물인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욥기 42장 6절에서 6절 보면 욥은 자신이 그동안 그 세 친구와 함께 쭉 대화를 하는 가운데 자신이 받았던 그 고난이 나는 죄가 없음에도 나는 의인임에도 이러한 고난이 주어진 일을 모르겠다. 친구들은 욥을 향해서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라고 말하지만 욥은 자신은 죄를 지은 것이 없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죄 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고난 당하는 것을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로 인식할 때에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주님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주님께 주신 자들도 아버지를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보지도 못합니다. 그림을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놓은 것을 보고 예수님이다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님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인데 그 계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직통 계시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직통 계시나 아니라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체험을 우리가 받았다 또는 했다라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런 체험은 개인에게 주는 특별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화시킨 것을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그리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러는 것들을 강조하게 되면 성경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자신의 주관적이고 또 자극적인 그런 것들, 어떤 특별한 것들만 찾아다니는 그런 아주 잘못되고 위험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대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계시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성경을 배우고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성경만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많은 학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아무리 유능한 그런 지혜로운 자가 쓴 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을 결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또한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지식으로 그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지식으로 알게 되는 지식의 하나님만 될 뿐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 살면서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냥 정보에 대한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단순한 지식에 머무는 그런 삶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더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 안에 참 지혜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접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읽고 묵상하여서 풍성한 하나님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는 쉼입니다. 이는 무엇으로도 형언할 수 없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우리에게 감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이 무거운 삶의 짐 때문에 그 짐을 벗지 못해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에 가면 직장의 일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은 수고의 일들을 합니다. 또는 승진이라는 또 그러한 짐을 벗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가정이 우리의 쉼의, 유신의 그 쉼의 안식처가 되어야 되는데 가정에 오면 또 부부의 관계라는 갈등들, 또 자녀의 관계의 갈등들, 세대라는 갈등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죠. 학교 가면 성적이라는 것 때문에 공부를 하더라도 그 성적에 매여서 정말 자신이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와 그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단순히 대학이라는 곳에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그것에 매여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이렇게 각박한 경쟁사에서 늘 긴장하고 자신의 삶을, 지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잘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에 합당한, 그에 맞는 만큼의 대가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다한 만큼 결과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력한 만큼 보상이 된다면 그 기쁨을 생각하고 힘을 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그에 합당한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생기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은 더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살이로 힘들어하는 우리들이지만 또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죄의 짐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십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는 의미는 누군가에 의해서 무거운 짐이 지워진 자들을 가리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나는 원치 않는데 누군가에서 억지로 짐이 지워진 상태. 그들에게 지워진 무거운 짐은 1차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무거운 율법의 관행들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에게 지워진 죄의 짐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4절에서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전통과 의무를 강조하면서 올가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손가락은 하나도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율법, 거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어딘가 매여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또한 사탄이 우리에게 지은 그 죄의 짐이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 짐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고 있는 짐입니다. 이 짐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죄의 짐의 무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무게라는 겁니다. 이러한 죄의 짐 아래 눌려 살고 있는 이유는 말 그대로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은 아담에게 평생에 수고해야만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 보면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먹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얼굴에 땀 흘리지 않고 손에 물 묻히지 않고 편안하게 노후를 지내기 위해서 한탕의 꿈을 꾸는 거죠. 인생 역전의 꿈을 꾼다는 겁니다.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러나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육신은 편안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의 마음은 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이것을 불려나갈 수 있을까? 하는 온갖 걱정과 염려가 그 사람의 짐이 된다는 겁니다. 전도서 2장 23절 보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면서 24절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인데 밤에도 그 마음이 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근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그것이 그의 마음의 기쁨이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도 내 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그것조차도 얻지 못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때문에 밤에 쉬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헛되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밤에 먹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는 것도 헛되다. 잘 봐라. 그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죄의 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 향해서 주님께서는 바로 자신의 안식으로 초대하시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서 나아갈 때에 이 땅에서 누리는 일시적인 안식, 일시적인 편안함이 아니라 바로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고 초청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모든 목마른 자들, 갈급한 심령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돈 없는 자들도 오라고 합니다. 와서 사 먹으라고 합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 먹습니까? 그냥 먹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상 달아놓고 마음껏 먹으라는 겁니다.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누가 우리에게 와서 그냥 공짜로 먹으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것에 다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에 대한 값, 그 값을 바로 하나님이 대신 치러주신다는 것이죠. 존 버니에 쓴 철록자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읽으셨죠? 아니면 그냥 제목만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이 책에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의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언젠가부터 자신의 등에 있는 그 짐을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자신의 등에 큰 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신의 그 죄의 심각성이 점점 깨닫게 되고 점점 눈에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처해 있는 그 도시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낙심하고 있을 때에 한 전도자를 만나게 되고 그 전도자를 통해서 그 전도자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면 그 너의 등에 있는 당신의 등에 있는 그 짐을 벗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말을 듣고 그 도시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같이 가자고 했지만 가족들도 그 사람을 정신병자, 미친 사람이라고 했고 이웃들도 그를 조롱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그 도시와 가족들을 다 뒤로한 채 도시를 떠났고 우여곡절 끝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도달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등에 있던 그 크고 무거운 짐이 자연스럽게 풀려나서 그 십자가 앞에 밑에 있는 큰 구덩이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죄의 짐이 벗겨진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그 모든 짐들이 다 벗겨지게 된 겁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과 선행과 공로로는 결코 뗄 수 없는 것, 그 죄의 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나올 때에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백성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오라고 하시는데 그 오라는 말을 무시하고 내 삶이 바빠서 내가 할 일이 많아서 내가 장가 가서 내가 밭을 사서 내가 소를 사서 갈 수 없다라는 그런 핑계만 대고 있으면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이 오라는 것은 주님께서는 믿으라 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오라고 할 때에 쉽게 갈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이 오라고 했을 때에 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갑니다. 오라고 할 때 갈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뢰는 확고한 지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지식은 바로 관계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아기들에게 손을 내밀면 아기들이 오죠. 대부분 누구한테 갑니까? 엄마나 아빠, 그리고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 그렇게 이제 아기들이 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을, 엄마를 알기 때문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그 엄마의 그것을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관계를 통해서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엄마를 찾게 되고 엄마에 가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손 내밀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사람이 아이를 이렇게 오라 할 때는 뭘 주죠? 뭔가를 주죠. 뭔가를 줍니다. 그럼 아이들은 그 뭔가에 눈이 꽂혀서 따라하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뭔가를 줍니다. 유혹을 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내밀어서 오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어버리는 겁니다.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잘 압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목자의 음성과 비슷하게 흉내를 내서 양을 부른다 하더라도 양이 결코 따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가 엄마가 손을 내면서 오라고 했을 때 웃으면서 기쁘게 뛰어가듯이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듯이 주님이 그 오라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확신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오라는 그 음성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밤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리오스를 건너갈 때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폭풍랑이 치는 가운데 그 밤에 새벽에 물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을 때에 제자들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유령이다. 주님 뭐라 하십니까? 아니다, 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호기심 많은 베드로는 예수님 물리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주님 명하시면 저도 예수님께 갖겠습니다. 오라 하십시오. 그래서 오라 했을 때에 베드로가 물리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오라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한순간 풍랑과 바람을 봤을 때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믿음은 온전히 사라지고 그는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오라는 주님을 바라볼 때 그는 걸었지만 풍랑을 바라볼 때에 그는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약속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나온 자들에게 약속하신 안식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안식은 먼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것으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은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멍에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덕목은 바로 이 온유와 겸손의 마음입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심령에 참된 자유를 줍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겁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육적인 일이 아닙니다. 예배는 영적인 일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에게 멍에가 되는데 이 멍에는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가벼운 멍에입니다. 왜냐하면 이 멍에는 바로 주님이 주시는 멍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힘들고 무거운 멍에가 되어 있습니까? 주일 예배가 고단합니까?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결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더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거운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예배가 방해하는 것이죠. 내 삶을 예배가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것에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 예배가 힘든 것이 되고 그 자리가 고통스러운 자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멍에, 이 멍에가 가벼운 것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멍에를 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것이 가벼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예배가 기쁨이 있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볍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요한일서 5장 3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짐이 됩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한 자, 그 계명은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결코 무거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짜증이 나고 하기 싫고 괴롭고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명하시는 계명은 우리가 지키기에 결코 어렵지 않고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말씀을 즐겁게 지킵니다. 시편 1편 2절 보면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를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소 2마리가 하나의 멍에를 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그분의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데 단순히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멍에를 함께 매자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같은 방향으로 걷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2마리가 멍에를 하나를 매는데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없는 것이죠. 누군가 주도적으로 같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 우리가 보조를 맞추어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쪽으로 순종하며 가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주시는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운다는 것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이 주는 멍에는 무겁습니다. 우리 힘으로 맬 수도 없고 또 맨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순종하여서 그냥 주님의 그 멍에를 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럴 때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맡겨드릴 때에 주님은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와 겸손을 삶 속에서 중요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위선과 거짓과 가식으로 가득한 이 세상과 함께 멍에를 매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은 자들과 멍에를 맬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온유와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온유와 겸손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온유와 겸손의 왕이신 주님, 저희들도 이러한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세상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너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저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리의 말씀에 처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교서시 전하겠습니다. 주보 보시면 4번 2단 경계에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시고 믿음을 잘 지키시길 바라고요. 오늘 오후 예배에 청민 초청 설교였습니다. 김순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봉사해 주시겠고, 다음 주일에는 오전 1부 2부 예배는 최순열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많이 참여하셔서 또 말씀을 잘 듣고 하시길 바랍니다. 입원이 있습니다. 최효순 권사님 고신병원병원입니다. 안태임 성도님 좋은 강한병원에 있습니다. 또 이사했습니다. 김순자 비명예집사님 이사하셨습니다. 나머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신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런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파하는 복된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 가정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와 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저희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하나 다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그 손길들 가운데 채우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형제의 모습 속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마신